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10장 우리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화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입니까?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 들어오게 좀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원래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시간표가 삼국시대였습니다. 주전 58년도에 신라가 세워지고 주전 38년도 고구려가 세워지고 주전 18년도가 아마 백제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오셔서 막 구원할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막 지나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 땅에 복음 들어올 때는 언제냐? 최초의 선교사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 앞에서 처음 들어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땅끝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올 때는 1800년 지나서 들어왔어요. 그니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지만 5000년 역사가 뭐냐 하면 무속국가가 있습니다. 샤머니즘 국가. 불교 1600년, 유교 500년 그 긴 세월 동안 복음 없이 이 땅에 살아왔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처음 복음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처참했거든요.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이 있고 무지하고 말 그대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병들면 무당들로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병 났어요. 그렇게 온 지 140년 만에 불과 1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됐거든요. 140년 만에 천주교 재백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 재백이요. 지금 이런 시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요 꿈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그 놀라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복음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고 선교하는 나라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때 우리나라가 뭐시 조선제 뭐 이렇게 비하시켰어요. 왜냐하면 워낙 무너지고 약하니까. 그런 약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언제 썼습니까? 1919년도 처음으로 임시정부 때 대한민국 이 말을 씁니다. 그 대한민국 뜻이 뭐냐면 백성이 주인이다. 큰 나라다. 이런 뜻을 줬습니다. 그 대한민국 수립이 1945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첫 대통령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또 1950년 전쟁 났잖아요. 불과 전쟁 나서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70? 야, 여러분 전쟁이 돼 완전 폐허됐어요. 우리나라요. 완전 망했습니다. 그런데 75년 만에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설명 못합니다. 역사 이런 역사 없었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회복됐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GDP가 일본 앞섰습니다. 일본 멈췄어요. 한동안 한국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은 회복이요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만 잘 몰라요. 외국서 우리나라 볼 때 감탄합니다. 감탄한 게 아니고 이야 대한민국 이게 뭐 꿈의 나라 쉽게 말하면요. 대한민국 배우고 싶은 거 왜 어떻게 이 짧은 세월에 이렇게 경제와 정치 안정되게 살아왔는가. 꿈 같은 나라거든요. 그게 브라질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냐. 연구했는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죠? 땅 좁아. 나무 갈라 싸운다고 했지. 석유도 없어. 백성들 많아. 정청망이야. 도대체 답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 이건 기적이다. 왜 기적이죠? 그 넓은 땅 큰 나라도 못 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짧은 세월에 이런 나라가 회복되냐? 기적이죠.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면 위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여정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정 갑니다.
세상의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갑니다. 오늘 하나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라. 확신. 우리 5가지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의 능력, 치유의 힘을 보겠습니다. 치유란 말이 뭐냐면 상대적 병이 있단 말이잖아요. 병. 그러면 왜 인간에게 병이 드는가? 왜 사람은 병들어 사는가? 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도대체 병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질병 가운데서 살고 이렇게 살고 어디서 병이 왔는가? 성경이 밝힙니다. 원래 인간은 병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복을 다 주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병 없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2장 7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만들었어요. 병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 줍니다. 최고의 축복 줍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축복 다 줬어요.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병이 시작되냐면 성경 근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고난과 병이 시작됩니다. 그럼 창세 3장이 뭡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에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쪽에 따라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 떠나서 사탄과 죄에 묶여서 재앙이 들어왔어요. 이게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 안 바꾸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한다 답 아닙니다. 그 상식이지. 해결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이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에 빠져버려요. 우상이 시작됩니다. 온갖 종교, 무속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귀신 섬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섬기 쪽으로 빠져버린 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나 종교를 심취한 집안이나 무속인 집안은 불치병 많습니다. 정신병 많아요. 당연하죠. 왜? 귀신 끌어들이니까. 재앙 많죠. 당연하죠. 그냥. 그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길 잃어버렸잖아요. 악령 잡혀있잖아요. 죄인 있잖아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늘 인간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늘 염려, 걱정, 불안 이게 삶이야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땅이 저주받고 이런 단어가 이때 생겨납니다. 원래 그거 없었어요. 이 두려움은 이게 정신병이란 말입니다. 시달리고 이게. 고통, 저주 뭡니까? 삶의 병이란 말, 가정의 병. 그 사람들은 생각도 병들었어요. 마음도 상처로 병들어버리고요. 잘못된 지식, 이념, 사상 병들어버리고 다 병들었어요. 인간들은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원짝에 자꾸 재앙과 문제가 병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몸만 치우면 안 됩니다. 몸이랑은 드러난 것이고 진짜는 다른 거예요. 몸 아프다 그건 드러난 겁니다. 진짜는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근본 안 바꾸면요 또 와요. 왜냐하면 뿌리가 안 바뀌었어. 진짜 치유는 뭐냐면은 몸 치유가 아닙니다. 눈에 한 번에 이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답을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왔거든요. 이 사단 잡혀서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죠. 그러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절대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실력으로, 학벌로, 권력으로 절대로 사단 문제입니다. 권력 가지고 죄 해결 못해요. 학벌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도 배워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본이. 이게 문제거든요. 착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착해서 사단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음 줬는데
이 사단을 멸하고 죄를 깨뜨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단어가 뭐라 했죠?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계속 말씀하냐? 답입니다. 평생 영원히 해야 돼요. 이거 빠지면 교회 하나만 합니다. 왜 교회 합니까? 교회는 상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한번 신앙을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뭐죠?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받아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납니다. 이 조선 땅에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본이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납니다. 성경은 그 안입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성경이 치유거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 영이 치유돼요. 내 영혼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과 혼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뚤어진 생각이 바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도 힘어져요. 왜? 마음 평안하니까 몸도 힘없습니다. 육신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치유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우리나라 심각했어요. 얼마나 양반, 상민, 진짜 백정, 이런 백정들은 옛날에는요 못 걸어 다녔어요. 백정들은 애한테 존댓말 써야 돼. 이거 사람도 아니야. 노예보다 더 심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요. 사람답게 아주 쉽게 말하면 가정, 육신, 우리 삶도 취합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 들어와서 대한민국 바뀌었잖아요. 삶이요. 국가나 개인, 가정 똑같으면 싹 바뀝니다. 그 복음은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세상은 한 부분이에요. 의사들은 몸만 치유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온전히 치유해요. 온전히. 전반적인 치유합니다. 또 복음은 근본 뿌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원인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진짜 치유거든요. 올바른 치유는 뿌리를 바꿔내야 됩니다. 근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사람답게 해요. 이게 치유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7여정 그 기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성자, 성령. 자,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돼요. 일단 두 가지 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 묶여 있습니다. 우상제사 뭐냐? 귀신 있잖아요.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마지막은 멸망 끝나버려요. 우상숭배 마지막 지옥 갑니다. 멸망이 끝나요. 삶도 파괴됩니다.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인도하셔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말 참고해야 됩니다. 마음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사람 달립니다. 이게 말씀이.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뭘 강조하죠? 뭘 강조하죠? 오늘요? 확신 좀 가져라. 이겁니다. 확신 가져라.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확신 가져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구원의 구원, 현실로 흑암 귀신 떠납니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 인도받으면 이렇게 쭉 가는 길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 땅은요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몰라요. 속입니다. 얼마나 불안전한지 몰라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하죠? 듣는 대로 말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추측해서 말해요. 나중에 어떻게 보태서 말해요. 이야, 사람 말은요 한 두 번 건너가면 완전 거꾸로 돼 있어요. 상처받기 쉬워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발판을 견고해야 됩니다. 발판을 견고해라. 흔들림 없는 발판 세워라. 10가지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허락입니다. 이겨야 돼요. 문제 많이 있어요. 허락이 하나님이요. 실수 없습니다. 허락입니다. 요새 감옥 갔습니다. 누명 쓰고 허락입니다. 노예 갑니다. 허락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마리 풀립니다. 그래야 안 풀려요. 마음에 억울하고 힘들어서 안 풀리는데, 왜냐하면 이걸 봐야 돼.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통일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발판이에요. 성부 하나님 절대 주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하나의 보증을 해요.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뺏어갑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만 잘 믿으면 말씀 안 믿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통탄한 일이죠. 인간의 말은 가치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럼 이거 믿는 나는 누구냐? 정체성이죠. 바뀌었습니다. 우리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우리가 존귀하고. 왜? 이거 믿잖아요. 그럼 우리 왜 삽니까? 존재요, 사명입니다. 불신자는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사고 죽죠. 그건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보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안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불이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장모님 모셔서 장모님 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태우고, 장모님 연세 많으니까 어머니 불났으니까 나갑시다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왜 나가 이 집을? 이거 하더라고요. 좀 나이 드시고 하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아, 나가야 됩니다. 한 30분, 40분 실경했나 봐요. 겨우 나와서 이제 장모님 차 태워놓고 집에다 챙기려고 했는데 불이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이 세든지. 장모님한테 해서, 아, 장모님 살아계신 게 축복입니다. 그만큼 위급했거든요. 생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사람이 있으니까 태워까지 막 옮기는 가운데서 차에 태워놓는데 막 불이 차로 들어와서 태워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한 거예요, 막. 생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시한 분이 삽니다. 다 떠나 있다고요. 끝은 아니죠. 왜? 우리 천국 가니까. 이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수고 하나님 다 상급을 갚아주십니다. 이게 우리 발판이죠. 이렇게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사명 따라 살다가 그렇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천국 가고 상급 받고, 이게 이제 발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밀입니다. 불신자 모르는 절대 비밀이 있어요.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것도 10가지인데, 자, 첫째 우리는 뭐냐면 홀로서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 영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도 한계 있어요. 그렇잖아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홀로 서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르게 하고 싶어도 우리 배경 자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흑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공할수록 대단할수록 속이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서니까 힘들거든요. 저는 유인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유인들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구나 이게. 연예인들 힘듭니다. 인기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올라갈수록 힘드네 이게 막. 진정한 홀로서기는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이 저주와 재앙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잖아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요셉이 감옥 갔다 억울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은 상처만 못 삽니다. 역발상, 반대를 봐라. 세상 말고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라. 이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쪽에 답을 찾아라.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살려라.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다 살려라. 원수 맺지만 다 살려라. 요셉 보세요. 다 살리잖아요. 팔아먹은 형도 살리고 누명서 보디발을 살리고 애굽 다 살려요.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위기 옵니다. 위기는 아닙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그 기회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돼. 위기는 뭐냐?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무경제. 진짜 싸움은 안 싸우게 해야 됩니다. 싸우게 하면 같이 죽어 힘들어서. 싸우지만 기회라. 무경제. 그게 진짜로만 영적 싸움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래.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왜? 온탕 있다가요. 거짓되고 부패되고 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바래도 흑암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무경제.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이건 하나님 능력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요. 밤새. 한 번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가려고 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탔어요. 막 사람 몰려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다 듣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기에서 그물 던져 고기 잡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죠? 뭘 먼저 했어요. 밤새 했죠.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왜냐? 없어요. 해보니까. 없으면 안 잡아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밤새 확인해서 그게 왜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겠습니다. 내렸어요. 그물 찢어지 잡잖아요. 이게 뭐죠? 재창조. 그게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비밀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서밋이 뭐냐? 왕이란 말이에요. 최고.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서밋이죠. 완전히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광야입니다. 황무지. 이 버려진 땅이죠.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왜냐하면 광야 황무지 가나마나 농사 안 되는데 왜 갑니까? 그런데요. 이 버려진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노 없어. 근데 나중에 에브리가 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조선 땅에 완전 황량한 땅이에요. 말 그대로 막 무지한 땅, 가난한 땅, 병든 땅인데 복음 들어오니까 옥도 바뀌었잖아요. 북한은 지금 황량합니다. 왜? 복음 공부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좀 부조가 없어도 복음과 함께 시작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옥토가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은 절대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보니 그런 말씀 나와요.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으라.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1년 동안 어떤 도시 가서 장사에 돈을 벌겠다. 1년만. 이 말이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1년만. 1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1년? 아니 내일도 알지 못해 너.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거야.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라 이렇게 말해야지. 무조건 하나님 싹 빼버리고 1년 동안 안 돼. 이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는 얘기 마지막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이 맞는가 확인해봐라. 이게 이제 우리 비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5가지 좀 확신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심각한 문제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 석가분은요, 그분은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인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 나가서 보리스무 있어서 6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있었대요. 6년 후에 물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뭐라겠죠? 무. 예, 무. 우리 성철 스님은 20세 중반에 출가했습니다. 해서 내 질 찾겠다 나왔어요. 이분이 성철 스님은 우리 10년 동안 안 누워 잤어요. 돌닦느냐고 안 누워서 잤습니다. 10년 동안. 대단하잖아요. 옷도 한 벌. 그 루터란 사람은 이 구원 때문에 고민하다가 계단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요. 피납니다. 막 피나면서 올라가. 혹시 피나면 하나 봐주지 않을까? 내가 고생하면. 사람은 구원에 대해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앉아서 10년 자면 구원 받습니까? 앉아서 누워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요. 무릎에 피나면 구원 받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벌레도 안 죽여. 왜? 착해야 되니까. 왜 구원 받아보려고? 인간의 노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돼? 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말하는 거야. 문제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걸 이해되면 그 이해 못하니까 막 무릎을 깨고 올라가고 앉아서 자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 문제가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 따르니까 죄에 빠진 겁니다. 영적 사단을 묻겠단 말이죠. 이 2가지 때문에 이따 온갖 재앙 당하다가 나중에 지옥 갑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무릎 깨고 피나면 죄 해결됩니까 이게? 마귀 도망갑니까? 누워자 앉아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앉아졌다가 마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요. 아무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 죄와 사탄 저 단번에 없앤 단어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걸 단번에 없앤 단어가 뭐라고 그 단어가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사탄의 인 왕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 구원은 조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 불가능이죠. 그분의 영접기도 하고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구원받고 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이제. 구원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인도는 다음 시간표죠. 그 인도 받으려니까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이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되면 안 해. 그냥 필요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 받겠다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가 여러분 최상이요 최적입니다. 최고가 뭐냐? 하나님 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 신뢰를 못하죠. 내가 더 나을 것 같다. 내 경험에, 내 생각에. 그게 실수거든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뭐라죠? 널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언제요? 범사에 하나님 좀 인정해라. 그래야 너 가는 길에 내가 지도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겠다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 마음만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죄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 불구하고 삶 가운데 또 우리 죄를 져요. 실수하니까. 그럼 삶 가운데 우리 실수하면 어떡할 거냐 이걸.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겠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네가 만일 너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라. 그럼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자백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하루 몇 번씩 죄를 용서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질문할 때 7번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몇 번씩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루에도 70번 7번씩 용서할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70번씩 7번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웬만하면 부지런하지는 못 집니다. 이거 피곤해서 못 져요. 이 말은 뭐냐? 완전 용서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 자백이 죄감, 죄의식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자백하면 내 용서할게. 약속입니다. 그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뭐 죄책감 가지면 무능해집니다, 이게. 실수하면 바로 고백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겠다 약속했거든요. 기도 응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하는 게 즉시. 바로 그것도 있어요. 즉시.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배고파. 엄마 뭐랍니까? 야, 한 달만 기다려. 그것부터 합니까? 애 굶어 죽어요. 바로 줘야 돼. 그것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이 어린 것이 엄마한테 막 칼 달랍니다. 막 칼. 어이구 칼 막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돼.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초등학생 아빠한테 아빠 차 사주세요. 사줍니까? 안 사줘요. 뭐라죠? 기다려라. 너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막 사주면 안 됩니다. 그거.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체인지 바꿔줍니다. 날마다 내가 핫도그와 햄버거 사달래. 엄마 막 사줍니까? 안 사줘. 왜냐? 그 몸에 안 좋아.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도는 응답돼요. 반드시. 그럼 기도할 때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뭐가 생겨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권이 생겨요. 그래야지 세상이 이기거든요. 마지막 승리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약속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약속이니까 확인해요. 성경으로요. 같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자, 뭐죠? 감당할 시험만 있다.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자, 어떤 시험 왔냐? 다 감당할 수준이야. 그 수준 따라 합니다. 초등학생 문제 냈죠. 왜냐하면 수준이 감당할 시험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예 허락잖아요. 정 못해 그러면 허락잖아요.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내면 문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허락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이다. 능히 정 못해 그럼 할 수 없이 하는 피할 길 줘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나님 지키시거든요. 오확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 언약. 사람 관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 언약이다 이게 언약.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이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인데 성경 66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66권을 한마디 요약하면 66권을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든 다음 한 단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뭐죠?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이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다순대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박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화시켜라. 이게 그리스도가 다른 말은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세계 복음화, 이게 미션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라면 세계 복음은 뭐냐?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하지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마지막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인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오순절 충만 임하면,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을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은 힘을 말합니다. 위에서 오는 힘을 말하죠. 이걸 받아라.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그래서 인생의 답, 세계복음, 우리의 사명, 이건 방법, 이게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게 나와요.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3절 오직 성령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38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138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한 주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져라.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죠? 승리 확신 가져라. 오직 감당치 마 시험 없어. 꼭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사람 현장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또 저 네팔 현장 위에, 또 안전한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